내가 원하는 음식을 딱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를 안 하거든요. 틀림없이 내 자리에다 갖다 놓는데도, 내가 원하는 음식 내 자리에 갖다 놓는데도 감사합니다를 안 해요. 내가 서재에 있으면 서재에 갖다 놓고, 식탁에 있으면 식탁에다 갖다 놓고, 아니면 오라고 하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 도리어 더 많은 것을 기대해요. 가령 나의 친구가 좀 되어달라 그런다든가, 아니면 나를 좀 열정적으로 사랑해달라 그런다든가, 아니면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 시간을 투자하는 것처럼 당신도 아들에게 좀 시간 좀 투자해, 딴짓 하지 말고 맨날 핸드폰이나 보지 말고 나처럼 시간 좀 투자해 그런다든가, 조깅 파트너가 되어줘 그런다든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좀 지원해 달란다든가, 내가 여행 갈 때 내 친구 좀 되어달란다든가,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 요구가 충족되면 기분이 좋아.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 부인도 그렇죠. 남편이 옛날처럼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해주지 않는다. 불만이죠. 화를 내요. 그리고 이웃집 남편보다 돈도 덜 번다, 저 사람보다 명예도 없다, 저 사람보다 뛰어나지도 못하다, 다른 남편과 비교를 해서 불만을 갖고 더 새로운 번영을 꿈꿔요. 감사보다, 지금 현실의 감사, 지금까지 살아옴에 대한 감사보다 더 많은 앞으로의 번영, 이것만 바라봐요. 그러나 번영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번영은 어떻게 해야 번영할 수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은 다 같이요. 시작. 말이 좀 이상하죠. 지금 코로나 백신 곧 나온다고 나왔나? 나온다고 그러던가. 회개가 백신. 한번 봅시다. 시작. 번영. 어떻게 해야 번영이 되고, 이 번영은 회개와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그리고 이 회개는 왜 백신인가?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같이 나눠보자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번영으로 와요. 번영하고 싶어? 직업이 잘 되고 싶어? 직장이 잘 되고 싶어? 돈 좀 벌고 싶어?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건강하고 싶어?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부부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말씀 받습니다. 시작. 다윗은요, 사방 모든 나라를 두렵게 해주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다윗에게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다윗이 굉장히 승승장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 왕 때와만 같아더라, 우리가 다윗 왕 때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전쟁으로 번영을 했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도 원하고 소원했던 건축은 못했어요.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이요,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 건축을 했어요.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똑똑하고 지혜로움도 자식 교육은 안 됐어.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자식 때에 가서는 나라가 분열해버리고 말았어. 나라가 쪼개졌어. 똑똑하고 잘나도 자식 교육이 안 되나 봐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도 선생이고 사모도 선생이고 우리 저 안영아 집사도 선생이고, 그런데 그 아들 희를 누가 가르치냐면 또 다른 선생님, 그 과외 뭔 선생님이 와서 그 돈 주고 와서 한글을 가르쳐요. 온통 가족의 집안 식구 전체가 다 선생 집안이지만 희를 못 가르쳤어요. 한글을 못 가르쳐. 까막눈이 만들어져. 그리고 딴 사람 돈 데려다가 돈 주고 일주일에 2번이 몇 번이 와가지고 가르쳐주고.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 굉장히 지혜왕이잖아요. 전무후무한 지혜왕이죠. 그런데 자기 자식 못 가르쳐서 나라가 두고.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사무엘을 존경을 했어요.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 존경 못 받잖아요. 두 쪽으로 딱 잘라져서 한 팀에게는 존경받지만 한 팀은 존경 못 받잖아요. 트럼프도 그러잖아요. 그 미국도 두 쪽으로 딱 나눠져갖고 한쪽은 지지받고 한쪽은 못 받고. 그런데 사무엘 때는 안 그랬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체가 똘똘을 쳐서 사무엘을 섬겼어요. 왕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사무엘 하나님 편 받들었어요. 사무엘 말 한마디면 다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아들들은 한마디로 보면 개떡 같았어. 이처럼 인생 만사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격인 여호사밧,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백성들, 자기 소속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찾도록 가르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도 잘하고 자기 백성들도 잘 가르쳐서 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쁠 일이 없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가 유다를 보고 무서워하도록 책임지고 국방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주변 다른 나라에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여호사밧 눈도장을 찍으려고 애를 썼어요. 여호사밧은 크게 번영하는 복을 받은 거죠. 하지만 그 여호사밧은요, 북방에서 큰 그 세력이 확장되어가는,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중국이죠. 중국이 세력 확장해서 우리나라에 갖다가 뭐 동북공정이라고 가지고 자기 나라 속국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역사도 다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만들어놓고 백두산도 반쪽 다 넘어가 버렸고 막 이런 식이죠. 만주벌판 뺏긴 것을 그만두고 백두산도 지금 반쪽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튼튼히 지켜서 주변 왕국들 다른 나라들로부터 예물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것을 이 중국 이 세력을 좀 막아야 되겠다. 그 당시에서는 그 중국은 없죠. 아수르죠.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누구와 손을 잡게 되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 북이스라엘,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쪽, 북한이요. 거기에 있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나라의 법으로 공식적으로 우상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온 나라에 똑같이 국교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왕하고 손을 잡기 위하여 그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올 때에 우상까지 같이 가져가요. 시집올 때. 그래서 그 아들 여호람인데 그 아들도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요. 자기 남편 조정은 부인이 다 하잖아요. 부인이 가르쳐서 남편이 다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도 원래는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 그런 여호사밧 아들 아버지 밑에서 자라던 여호람도 자기 부인이 아합의 딸로서 우상을 가져오니까 타락하게 되어버려요. 이것은 여호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왕국 전체의 문제예요. 왕국 전체의 위기로 몰아갔어요. 이처럼 내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후대까지 내 주변에까지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겼어요. 하나님 뜻에 반한 결정을 하면 이렇게 돼요. 오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잘 말씀을 새겨드려야 돼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한 목적이 잘못됐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외부의 세력, 힘을 얻어서 중국이라고 하는 세력을 막아내자. 우리 그래서 북한하고 손잡자. 뭐 이런 식이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것도 잘못이죠. 그 목적이 잘못됐죠. 그보다 그 더 큰 목적은 잘못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외부의 힘, 나의 지혜로 중국을 막아야 되겠다. 압수를 막아야 되겠다. 요 사고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할 때 완전 참패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강대국이 또 완전히 참패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을 때는요, 연합군이 또 쳐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한테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강해요. 나는 약해요. 강자와 약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서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간구를 합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요 35세에 왕이 된 즉위해가지고 25년간 통치하는 동안에 영광스러운 일도 있었고 치욕스러운 일도 있었다. 영역의 세월을 보내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모두가 다 영광스럽기를 원하고 번영하기를 원하지만 번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솔로몬도 다윗도 사무엘도 모두 다 영역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됐어요. 번영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됐어요. 우리도 그래요. 내 힘으로 하면 문제가 되고 내 꾀로 하면 문제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만사 형통하다. 그것을 보았어요. 들었어요. 체험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문제가 안 생겨도 내 멋대로 살아가요. 참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오늘날 국제정세를 보십시오. 2019년도 현재 미국의 핵탄두가
6,185발이고 러시아는 6,500발이래요. 전 세계가 9개 국가가 지금 핵이 있는데 공인 5개, 비공인 4개에서 9개 국가 가지고 있는데 그 9개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핵탄두를 이 두 나라가 91.3%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번영하기를 누렸지만, 그래서 핵탄두를 개발했지만 하나님은 전쟁 없는 번영을 추구하시고 원하고 계세요. 전쟁 없이 번영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던 여호사밧,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알고 있던 여호사밧 어떻게 나가 볼까요? 시작. 자기 힘은 이만큼도 보태려고 안 해요. 자기 교회는 이만큼도 보태려고 안 해요. 자기 능력과 자기 두뇌와 외부 세력을 전혀 생각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요. 강자와 약자 사이는 하나님뿐이요. 알아서 해주세요. 오늘날 우리가 맞는 위기도 그렇습니다. 핵탄두가 문제가 아니라 동성 간에 그런 짓을 하고도 인권이다! 정당화해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생활을 하고도, 그런 죄를 범하고도 회개가 없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악법으로 역차별을 시도해요. 낙태법으로 생명을 경홀히 여겨요. 그런 풍토를 조성하신 거죠. 천륜과 인륜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문제예요. 핵탄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번영은 그런 것들은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만이 번영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자, 첫 번째 어떻게 번영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 회개할 때 번영한다. 두 번째, 주어진 힘을 잘 사용을 해야 돼.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돈이 있고, 나에게 건강이 있고, 나에게 시간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탤런트가 있을 때 그걸 잘 사용해야 돼. 보세요. 말씀 시작. 유다가 다른 주변 국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조공을 받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어요. 113만이라고 하는 군사 대국을 이루게 했어요. 우리나라 육해공군 지금 모르겠네요. 제가 한때 60만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뭐 이리저리 전부 감축하고 이번 정부 와서 더 많이 감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에 116만 원이었어요. 얼마나 강국인지 알겠죠. 남북으로 갈라진 다윗 왕가가 쇠퇴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여호사밧 때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크게 번성한 거죠.
그럼 의문이 생겨요. 도대체 이렇게 번영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경외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했던 것, 순종하게 했던 것, 순종하도록 했어요. 지금 저도 숱한 시간에 숱하게도 설교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순종을 많이 하고 자랐죠. 우리같이 연약한 교회가 네팔에다가 학교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들, 아주 자랑스러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고 번영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니 분명히 복 주시고 번영하게 하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물론이거니와 개인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 되려 하면 아니요 나 이래서 못해요. 이거 되려 아니요 나 이래서 못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순종해야 복 주신다는 것을 알면 아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대답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정답이 있다면 내가 안 물어보겠는데 대답하라고 안 했는데 정답이 없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세계를 창궐해요. 우리나라에 또다시 지금 다시 번져나가고 있다고 하죠.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 가장 큰 피해를 본 집단 어딜까요?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동성애 최초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박원순이가 지금 가장 큰 피해자입니까? 기독교를 선북했다고 하는 이인영이가 가장 큰 피해자입니까? 저는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통해 날뛰는 이단을 정리했죠. 그래서 교회를 선보기 시작을 하셨죠. 이단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회개 없는 기독교를 경책하십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전염병이 예를 들면 어느 시제에 전염병이 많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면 타이도암 때도 전염병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전염병이 그 문제가 생길 때는 반드시 징계거리가 있었어요. 녀석들하고 징계할 징계거리가 있었어요. 바로 그때에 전염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전염병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백신 개발? 안 했어요. 단순히 회개했어요. 회개해가지고 그 전염병이 다 퇴치가 됐어요. 이건 사무엘하 24장, 에레미야 32장, 에스겔 5장, 누가복음 2장 많아요. 회개가 전염병 예방입니다. 회개가 전염병 치료 백신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백신입니다.
회개하니까 다 그대로 해결되거든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날뛰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균형 잃은 정부를 탓하거나 생생장구하는 동생회를 탓할 때가 아니에요. 사회를 통해서 적폐를 창설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증오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나 자신을 먼저 탓해야 돼요.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에요. 일부를 탓할 일이 아니에요. 정부를 탓할 일이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을 탓할 일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먼저 탓해요. 그리고 무뎌진 한국 교회를 부둥켜 안고 울어야 해요. 우리는요, 입만으로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입이 아니라 삶이요. 행함으로 회개를 보여주어야 돼요. 행함으로 회개를 보여주는 방법이 뭐요? 어떻게 내가 행해야 회개했다고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광화문에 뭐 해야 됩니까? 청와대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밤새껏 철학이 돼야 됩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5천만 민족의 가슴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삶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광화문의 무역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 이 사람은요, 그가 왕이 될 때 언제 왕이 됐냐면 그 아버지가 징계를 받는 형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피폐할 대로 피폐해지고 외부에서 외적들이 쳐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누르고 있는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새 왕이 등극을 했으니 이제 뭔가 새롭게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등극한 다음에 국방정책에 치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국방정책은 나몰라라 했어요. 그리고 무엇에만 힘썼냐면 종교개혁에 힘을 썼어요. 엉뚱해요. 총만 들고 칼만 들고 핵만 들고. 김정은이가 좀 죄를 이었으면 좀 새롭게, 그는 프랑스 공부도 좀 많이 온 사람이니까 좀 새롭게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아. 똑같아. 여호사밧은 새롭게 했어. 새롭게. 어떻게? 아버지가 하던 일을 전혀 반대로 종교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국방정책을 어떻게 쓸 여력이 없어. 틈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요, 그래? 내가 국방 책임져주지. 그럼 책임져 주셨어. 여호사밧은요, 주어진 기회, 주어진 권력, 주어진 돈, 주어진 탤런트,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을 했어요. 핵폭탄 만들려고 안 했어요. 국방정책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는 안전했어요. 잘 사용해요. 주어진 힘을 잘 사용을 해요. 그렇다면 위기를 당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이게 여서것이 그렇다니까요. 그때 나머지 모든 해결됐다니까요. 아, 이렇게 간단해. 그래서 우리 삶으로 실천 한번 해봅시다. 금년 마지막 남은 기간 40여일 남았는데 남은 기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살리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언제부터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네. 언제부터요? 내일부터 1월 2일까지 토요일입니다. 딱 40일입니다. 40일간 한번 죽어보십시오. 생활 기도운동, 생활로 기도한다. 생활 기도운동. 매일 아침 6시에 줌으로, 오늘 줌을 설치를 해서 줌으로 아침 예배를 참석하십시오. 시간은 6시로 딱 정해놓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달지 말고 배웠으면 실천, 알면 실천, 순종, 그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오. 특별한 방법으로 헌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태신자도 설정하게 되고 예배도 참석하시고 헌신도 하시게 돼요. 전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주시고 믿고 순종 한번 해보세요. 이유를 달지 말고 얼마나 길게 할 거요? 내일 아침 보세요. 그래서 1월 2일까지 토요일까지 40일간 근무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번영을 위하여. 번영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시작. 인재관리. 여러분, 비단은 좋잖아요. 비싸고 부드럽고 참 좋죠. 그렇지만 비단은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래요. 그러나 걸레는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책을 읽느냐, 어떤 배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교조한테 배우는 사람들은 문제가 크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화려하지 않지만 걸레처럼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크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걸레처럼 필요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9세기를 대표한 화가가 빈센트죠. 빈센트 고흐. 20세기를 대표한 화가는 파블로 피카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이요? 그건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누가 더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았어? 대답은 간단해요. 19세기에 살았던 이 고흐는 평생 그림 한 점도 못 팔았어. 화가가 그림 팔지 못하면 얼마나 가난하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고생하다가 37살에 자살해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면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피카소는요, 살아생전 20세기의 최고의 화가로 대접을 받으면서 넘치게 살았어요. 아주 풍요로웠어요. 90세가 넘도록 장수했어요. 그러나 고흐는 죽은 다음에 피카소를 능가하는 화가로 지금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고흐 작품이 피카소 거보다 비싸요. 지금 현재. 그러면요, 죽은 뒤에 그렇게 피카소보다 우월하게 대접받으면 뭐가 얼마나 유익하고 있습니까? 생시 고흐는 부모고 힘들었잖아요. 피카소는 행복했잖아요. 무엇이 두 화가의 인생을 이렇게 딱 갈라놨을까요? 그렇게 예술성이 둘 다 뛰어난 사람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인맥이라고 합니다. 인맥의 차이라고 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본대요. 이게 인연인지 아닌지 몰라봐요. 제가 어디 가서 핸드폰 하나 주었어요. 잠시 후에 그 핸드폰 주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다른 사람 통해서 전화 왔겠죠? 전화가 왔어요. 인연이죠. 하나님이 저 사람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밀착하라고. 인연이잖아요. 근데 인연을 몰라. 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보통 사람은요,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쳐버려요. 무기는 인연인 줄 알지만 무지.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요, 옷깃만 스쳐도 그 인연을 살려낸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주신 기회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재기할 수 있고 재생되어질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는 기회, 삶의 기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말 어디에서 써보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인맥을 구축함에 있어서 직업적으로 인맥을 구축할 때는 깊이 사귀어야 돼요. 형처럼, 동생처럼, 이모처럼, 고모처럼 그렇게 깊이 사귀어야 돼요. 그래야 직업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사적인 인맥을 구축할 때는 다양하게 돼요. 의사도, 변호사도, 판사도, 엿장사도, 콩나물장사도 다양하게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전략적인 인맥, 이 전략적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전략적인 인맥을 구축할 때는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인맥을 만들게 되고, 좋은 인맥을 구축하면 질 높은 정보를 얻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인맥은 권력이 된답니다.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 주변에 다 인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잖아요.
한 예를 들어보면 노벨상 받기 힘들죠. 그런데 한 번 받기도 그렇게 힘든 노벨상을 2번 받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분야에서 2번 본 것이 아니라 한 번은 화학, 한 번은 평화, 전혀 다른 분야였어요.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탁월한 두뇌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맥 때문에 깊은 인맥, 다양한 인맥, 균형 잡힌 인맥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얻었대요. 하나님은 광야의 모세가 200만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호밥이라는 사람을 보내줬어요. 우두머리를 세우게 했어요. 지도자를 세우게 했어요. 여호사밧은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잘 관리하는 데 썼어요. 아주 소홀하지 않았어요. 볼까요? 어떻게 하려고? 시작. 시작. 그만하십시다. 보십시오. 누구는 무엇을 쓰고 누구는 무엇을 쓰고 누구는 무엇을 쓰고 누구는 무엇을 쓰고 전부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 주어진 인맥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스포츠 목사님은요, 고난의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은 희귀한 진주를 찾는다 그랬어요. 희귀한. 성경은 말합니다. 스포츠 목사님 그렇게 하겠고 성경은 이렇게 하게 합니다. 시작. 예,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었대요.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어떤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틀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이 틀 속에서 딱 가져놓고 하나님 이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지만 어떻게 하나님 그런 일도 할 수 있어? 이러지 말라.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가 아니요. 우물 아래 개구리가 알죠. 그 속이 전부인 것을 생각하죠. 전지전능하다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내 머릿속으로 꽉 째놓고 이론에 맞지 않으면 아니야, 합리적이지 않으면 아니야, 이성이 맞지 않으면 아니야, 과학적이지 않으면 아니야. 어떻게 우리를 걸어가? 못해? 어떻게 오병이어가 있어? 못해? 어떻게 전염병을 회계로 낫게 해? 못해? 자기 논리로 딱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민수기 1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그래요. 고기 달아! 생선 달아! 고기 달아! 생선 달아! 아우 성취. 모세 때려 죽이려고. 모세도 마음에 두려워. 흔들려. 야, 저 백성들 광화문에서 으쌰으쌰 하면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차 500대를 갖다가 방패막을 해놓잖아. 으쌰으쌰 하면 두려워. 언제 막 저 폭발해버릴지 몰라. 그러니까 코로나를 핑계해서 차 500대를 갖다가 차막 성막을 만다. 모세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으쌰으쌰 하니까 막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들은 고기를 달라는데요, 저 사람들 고기 먹으려면 얼마나 고기가 있어. 바닷가 다 잡아도 안 되겠네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양들을 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아도 못 주고 부족하겠네요. 어쩌면 좋아요. 저렇게 고기 달라고 하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왜 능력을 제한하냐? 무한대하신 하나님을 왜 믿지 않냐?
왜 기술을 잊지 않냐냐? 알을 잊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손을 잡게 만드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결상을 해야 돼요. 그러는 게 인재관리가 필요하죠. 동역자가 필요하죠. 사람이 떠나거나 지나가 버리고 난 다음, 꽃이 시든 다음 찾아야 결국 찾지 못하죠.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하죠.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들, 지금 함께 여러분들과 있는 그 사람들, 그분들이 훌륭한 동역자고 가장 좋은 여러분들의 짝입니다. 무시하거나 유면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집안에 있듯이 당신의 동역자도 당신 가까운 데 있어요. 그분들을 관리를 잘 하십시오. 평화로운 번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생활 기도 운동을, 기회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6시에 일어나서 그 줌으로 하자,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는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집이 48평인데 두 세대가 살기에는 조금 복잡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파트가 총 380 몇 세대가 되나, 384세대예요. 그런데 그 중에 8세대는 64평 복층짜리가 있어요. 63평. 그래서 야, 저 복층짜리 64평짜리로 이사가면 두 세대가 살기에 좀 불편하진 않을 텐데 저리 이사갔으면 좋겠다. 참 다들 좋죠. 찬성하죠. 그래? 그러면 너 가서 한번 알아봐.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니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 집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대요. 전세금 매물은 없대요. 주변 이 평촌 주변을 다 뒤져봐도 저 복층짜리가 없대요. 아파트가. 그래? 그렇다면 그 8세대가 되는 집 문간마다 당신 집 팔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을 해주시오. 쪽지를 갖다 써붙여라. 다들 웃고 넘어갔어. 그게 한 두어 달 돼요. 두세 달 돼요. 다 웃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제 64평짜리 그 복층세대가 이사를 오더라고요. 비어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고 내가 그 집 뛰어갔어. 이 사람은 우리 집은 1동이 그건 5동인데 5동을 뛰어갔어. 4동이다. 거기를 뛰어갔어. 그래서 주인을 붙들고 얼마 어떻게 줬어? 얘 전세로 왔대요. 얼마에 와서 8억에 왔대요. 이제 그러면 나 이 집 좀 구경 한번 합시다. 구경을 해줬어. 이삿짐 들어오는데 너무 아까워.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갖다 써붙여라. 그러면 분명히 뭐가 된다. 기회를 줬는데 놓쳤어. 안 했어.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내 생각들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 화를 내서 주어도 못 받잖아요. 주어도 못 받아.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서 야 명구가 주어도 못 받아. 에이라이 병신. 어리석은 사람은 2년으로 몰라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쟁 없는 번영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승진이나 가정의 번영을 원한다면 투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평화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나 능력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돈이나 탤런트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면 잘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더욱 번영할 수 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죄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것은 초지일관하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번영을 원한다면 인재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관리하면 번영이 따라와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이번 64평 사건도 폭행 사건도 우리가 안 되잖아요. 죽어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 나의 회개는 한국 교회의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한국 교회가 회개한다, 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면 내로 남부려요. 그래서 우리는 40일 생활기도 운동을 선포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 6시 줌으로 만납시다. 오늘 예배 끝나고 모두 줌 설치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다 하고 가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하여 백신이 개발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는 기도의 백신, 회개의 백신, 전도의 삶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회개가 백신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어도 받지 못하는 우리 인생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품어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